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은요, 잠시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후 다시 가나를 방문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나를 방문하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나에서 34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왔는데요. 그 가버나움에 병든 아들이 있는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에 온 이유가 그의 아들이 거의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있을까요? 다 해보았는데도 낫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요,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청년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인가요? 야,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인데도 또 갈릴리에서 나사렛, 이름 없는 곳 청년이 무슨 거기에서 뭐 선한 거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왕의 신하가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려왔어요. 왕의 신하,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신하가 이름 없는 한 청년, 시골 청년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체면이 있죠. 왕의 신하라는
그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신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문제.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지, 내 체면에 대한 체면이 먼저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공손히 아마 사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이것이 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요, 좀 거절하는 듯한 그 말을 듣고 그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처럼 오늘도요,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사정하고 부탁을 하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48절을 보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무언가를 봐야만 믿지. 그거 보지 못하면 아무리 뭐 해도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왕의 신하에게는 다른 방법은 없는데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아무런 뭐 효과도 보지 못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야,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너가 와서 이렇게 사정하고 청하지만은 너는 나를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참, 이 신하는 어때? 그 말을 또, 야, 안 되는가 봐.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 이 말씀이 내 가서 고쳐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왕의 신하의 말에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데, 내 체면 생각하고, 내 자존심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왕의 신하로서 입고 간 그 옷도 다른 사람과 달리 어쩌면은 그 신분, 내 신분이 어떻다라는 것을 봤을 텐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내 말 좀 들어주면 어때?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 말에 대해 그것에 하나도 관심 없다는 듯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어쨌든 참 하나님도 답답하게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걸까? 그런데 오늘요,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거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거절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어땠어요? 자녀들이 해달라 할 때, 그래, 해줄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거절부터 하는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튕겨봐요. 왜?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네가 정말 이게 필요한 거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될까요? 정말로 내가 그게 한번 갖고 그냥 찔려나 보는 거라면 포기하고 돌아갈 텐데 정말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해달라고 할 거고, 어떤 나이는
줄 때까지, 해준다 할 때까지 계속 조르는 거 보죠. 졸라 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때,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왜 그렇게 거절하실까 하는 그 거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왕의 신하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듣고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49절을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시면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 이 말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 조금 전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처음에는 도저히 들어줄 것 같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신하의 말, 지금이라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지금이라도 내려가시면 내가 아들이 살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거절. 그 거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정말로 내가 그 일을 해줄 것으로 믿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을 했지만 이 왕의 신하가 어찌해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듣고요. 참 신하는 또 어떻게 해요?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왜요? 내 생각에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나만처럼 내 아들의 상처 위에 손을 얹고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럼 어떨까요? 믿어질까요? 그런데요, 이 신하가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려갑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생각은 예수님을 모시고 내 집에 모시고 가야 내 아들이 고침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러 왔는데 갈 필요가 없다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아는 얼굴이 보였어요. 누굴까요? 종입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이 자기를 찾으러 오는 것 같았어요. 그 종들을 보았을 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덜컥 주저앉았을까요? 왜 찾으러 왔을까? 네? 왜 찾으러 왔을까요? 둘 중에 한 가지겠죠. 하나는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고침받았다, 아들이 나았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참 그런 생각이 저 앞에 오는 그 종들이, 저 앞에서 종들이 자기에게 오기까지 두려움도 되고 참 기대도 되어지고 무슨 일일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요? 걸음이 빨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움 반, 걱정 반. 그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살아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물었더니요. 어제 7시 정에 이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신 그때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신하와 그 온 집안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어떨까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이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거, 물론 예수님이 가시면 어쩌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 어때요? 말씀만 하옵소서. 정히 듣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만 하오시면 백부장이 했던 그 믿음 어떨까? 말씀만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내 밑에 있는 나도 남의 밑에 있고 또 내 밑에 내 부하들이 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말만 하면 움직인다. 오늘 예수의 말씀, 오늘 생각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말씀 믿고 순종하여 내려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